오늘은 제가 성경을 많이 말할 겁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지 아니하면은 잘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집중을 하면은 제가 차례차례 차근차근 설명하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어지는 끈을 놓치지 마시고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딴전 피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집중해서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옆 사람과 눈 인사하면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꼭 생명의 부활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줍니다. 마지막 순간에 부활하는 복이 있으시기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꼭 생명의 부활을 하는 복이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30년의 사생애 개인의 삶과 3년의 공생애 공적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30년의 사생애는 성경이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3년의 공생애는 아주 비중 있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사셨어요. 위대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고요. 그분의 말씀은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신묘하고 오묘한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권세 있는 말씀이셨어요. 말만 능하신 것이 아니라 일에도 능하셨는데 예수님은 권능 있는 사역을 하셨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나면서 소경돼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역,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질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린 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각색병이 들린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살리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려서 슬퍼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돌려주셨어요. 배고픈 무리들이 그들을 따를 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내세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에는 온 예루살렘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았어요.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평화의 왕의 입성이셨고 그분의 입성은
온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닷새도 안 돼서 그만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과 일에 능한 분이셨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셨는데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도 속량해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로 바랐는데 그분이 그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졌고 로마의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어줬어요.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법 없는 로마 사람, 하나님의 법이 없는 로마 사람들에게 저들을 넘겨서 못 박아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느냐? 옷 벗김을 당하고 죽었어요. 겉옷만 벗김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속옷도 벗김을 당했어요. 십자가 그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삼각 팬티 같은 천으로 가린 거 나오는데 그건 가짜야. 진짜는 속옷도 취하니 속옷마저 벗김을 당하고, 그래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지옥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에 달려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저주받아서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줬어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뒀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속상해하며 절망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도 그분을 우리가 바로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다니, 그래서 가슴을 쳤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여자들도 그 일을, 현장을 목도하고는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6월절이라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 거기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절망감 가운데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오후 3시 나무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로마 병사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서 위로다 창을 찔렀어요. 그리고 창을 비틀어서 뺐어요. 물과 피가 주르 흘러났어요. 사망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현장을 목도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잠시 후면은 안식일이 되는데 나무에 매달아 둘 수 없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가서 예수님이 죽었으니 그 시체를 달라 하니까 벌써 죽었을 리가 있느냐고 병사들에게 확인을 하게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줬습니다. 네, 예수님의 시체를 가까운 데 있었던 자기의 묘실에다가 우선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의 소망도 끝났다고 절망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라는 사람과 그 아내는 슬픈 마음을 그때까지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옛날에 그가 어부였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랬더니 함께 제자했던 몇 명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어둠이 임하고 저들에게 절망이 덮여졌습니다. 왜 이들이 절망한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아서 절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을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내가 많은 고난받고 6월절 양 잡는 날에 양 잡는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말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셨어요. 분명히 알아라. 나는 죽을 것이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그리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절망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믿지 못하면 절망이 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면 물고기 잡으러 안 가죠. 엠마오로 안 내려가죠. 그들이 아마 예수님의 무덤가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의 영광의 부활을 목도하기 위하여 수없이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장사 치르러 2명의 여인들만 와 있었어요. 그것도 향품 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와 있었어요. 오히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속이던 자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가고 살아났다 그러면 저보다 더 속임을 클 것이니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빌라도가 너희들에게도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경비병을 가지고 힘대로 굳게 지킬 수 있는 대로 지켜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돌로 인봉하고 그리고 굳게 지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새벽에 2명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걱정이 있었어요. 큰 돌로 막아놨던데 어떻게 그 돌을 굴릴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를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무덤에서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들이 돌을 가볍게 굴려냈어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저들이 앉았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목도하던 사람들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빛나는 옷을 입은 주의 천사들을 보고 흡사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아주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그 2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영광을 보고도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서 무덤 안을 봐라. 와서 누우셨던 것을 봐라. 보았더니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2명의 여자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네, 우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자. 막 달려가는데 누군가 그들의 길 앞에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너희가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까무러친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까무러친 것, 혼절,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 이렇게 부활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시간이나 나무에 매달렸는데, 그 전에 채찍에 맞았는데,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났는데, 그 까무러친 사람이 어떻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까무러쳤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하늘로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시체가 살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그는 성경에 보면 저희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해요. 제사장의 군병들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고 돌을 굴렸고 무덤에 가보니 예수는 없더라. 정말 말씀대로 부활한 것 같다. 그 말을 듣자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모의를 해가지고 야야 이거 만일 진짜 부활했다 그러면 큰일 날지 모르니까 너네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는 우리가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근데 설사 그들의 말대로 훔쳐갔다 할지라도 시체가 어떻게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환영을 받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죠.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직함이 목사일 수도 있고요, 교수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한신대학으로 중심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몸의 부활이 뭐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떠난 자들이에요. 저들의 말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환영을 받다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내 고기 잡고 있는데 한 성경은 50칸, 한 칸이 1.8m예요. 그렇게 따지면 90m야. 내가 멀리 있는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보고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고기 잡은 그물을 끌고 가보니까 예수님이 숯불 피워놓고 계셨고 그리고 거기다 생선도 있고 떡도 예수님이 구워놓으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환영이 숯불을 키울 수 있으며 어떻게 환영이 떡과 고기를 구울 수 있겠으며 그리고 조반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저들에게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먹어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감이 없더라. 환영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에 누구도 묻지 않았어요. 환영이 아닌 예수님이 떡과 고기도 주셨습니다. 환영이 아니라 이거는 현현,
세 번째 현현이라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단 한 명의 제자가 없었어요. 그 제자가 도마입니다. 근데 도마는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현장도 지켰고, 내가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보았고, 두 발 사이로 두 발을 폭에서 못 박아서 거기서 흐르는 피도 봤고, 내가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심장이 터지면서 쏟아져 내리는 것도 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어서 내 손에 못자국에다 넣어봐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여기다 네가 손을 놓고 믿겠다 그랬지 않냐, 봐라. 그러면서 참자국으로 찢어진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부활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부활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언에 성취된 사건이고,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오셔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고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힘있게 증거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를 붙잡아갔어요. 그리고 너 진술을 하라 그랬더니 그가 얘기를 해. 나는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을 봤다. 그러면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니네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판단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있게 증거했어요. 거짓을 위해서 거짓을 진리인 양 말하고 죽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자 중에 유다를 빼고 10명이 순교를 했어요. 1명 세례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어요. 10명은 1명만 자연사를 하고 10명은 모두가 순교를 했어요. 진리가 아니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했을 리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증언했던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으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마침내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부활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 성령과 권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데, 이러다가는 온 유대가, 온 이스라엘이 예수교로 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나서서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공회원이요, 사울은 랍비였고,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 연갑자가 많은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정의로 서서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더 큰 박해를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지나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빛이 쏟아져 오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봤어요. 근데 보호자 우편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의 의식 가운데는 예수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유대의 한 청년 종교 지도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사흘의 힘든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사흘 뒤에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3일 만에 증언자가 됐어요.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진리 고하를 막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마침내는 로마까지 가고 마침내는 그리스까지 가서 그가 당시의 최고의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니까 아레오바고 언덕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다.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열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 후에 수많은 추수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요, 그리고 우리도 마침내 수많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어떻게 부활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인터넷에다가 이 글을 하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부활을 하게 될 것이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고 있는데 35장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바울 사도는 생물의 비유를 봐라 그러면서 생물의 비유를 예로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데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새로운 것이 나지 않느냐, 그것과 같다고 했어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나타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알갱이를 뿌리지만 나중에 형체가 나타나지 않느냐, 각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배추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추 씨를 심는 거죠. 배추를 심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모종을 많이 심으니까 배추를 심으니까 배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린 사람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저 배추 씨를 심으니까 나중에 배추를 심는 거야. 씨를 심었는데 형체가 나타나는 거야. 각 종자에게 형체가 나타내는 거야. 씨를 심었더니 배추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된다는 거 말씀하세요. 그럼 씨가 뭐냐? 우리의 몸이 씨예요. 이게 씨. 우리에게 영혼의 씨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씨로 영혼이 거듭나게 했고, 이 씨, 육체의 씨가 땅에 들어가게 되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욕된 것, 이 욕된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병든 게 욕드는 욕된 거야. 아픈 게 욕된 거죠. 그리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욕된 거야. 마침내는 기운이 지나여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해지는 것 약해잖아요. 점점. 그리고 그러나 강한 것 천사와 같은 몸의 형체로 부활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 살아날까? 살아나야 할까? 그냥은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혈과 육. 혈이 뭐야? 혈은 피예요, 피. 육은 뭐야?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코를 세게 풀었더니 오른쪽 코에서 코피가 나는데 이게 혈이고, 이 육체는 이 만져지는 거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담의 형상, 아담이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 살리는 아담, 그분이 예수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 마지막 나팔에, 이 나팔,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부는 게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근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잔다고 표현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죽었는데 깨우러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을, 몸의 부활을 깨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는 로마 군대예요. 근데 로마 군대를 기상시키는 것은 기상나팔이에요. 나팔을 불게 되면 로마 군대가 순간에 다 일어납니다. 근데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나팔수가 있었어요. 나팔수가 빰빠밤 하고 붑니다. 그게 리듬이 제 기억 속에 있어요. 귀에 들려요. 근데 그 나팔 소리 불게 되면, 나팔수가 나팔 불면은 각 소대마다, 각 초소마다 다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나팔이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부활을 할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아들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 사람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지으신 분이 예수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잠자는 자들을 향하여 잠자는 자들은 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던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끌후 당길 거 이게 휴거예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서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두 모습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을 하는데 이 심판의 부활의 모습을 증언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박영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선한 인상이 아니죠. 저분이 이거 주목 쓰던 분입니다. 저분이 얼마나 좀 잔혹했던 사람이냐면 자기 형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도 자기 위유 전장 땅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들하고는 논두랑도 같이 쓰지 않겠다고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그 논두랑도 같이 안 밟겠다고 땅을 팔라고 해서 샀던 분이세요. 조상 제사에 열심을 냈던 분인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중략하고 이분이 어느 날 누웠는데 황금마차가 들어옵니다. 자기가 누워있는데 또 다른 자기가 속사람이죠. 그 마차에 탔다는 거야. 근데 자기를 안내하던 그 천사가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낙원입니다. 그랬는데 거기 가서 자기 외삼촌 만나고 그리고 시꺼먼 동굴과 같은 곳을 통과를 했는데 거기서는 시꺼먼데 이 서치라이트 같은 것이 쫙 비춰주는데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다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확실히 자기 아버지인 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복수가 쳐서 죽었는데 아버지가 복수 찬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틀니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틀니를 빼야 된다고 그래서 틀니 빼다가 반쯤 빼다가 못 뺐어요. 근데 그 틀니를 문 그 상태로 뱀 3마리가 그 몸을 물어뜯고 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는데 자기가 자기 아버지인지라 자기가 있는 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아버지는 대답도 못하시고 계속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저는 심판의 지옥의 모습, 심판의 부활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본에 참여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부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생명의 부활을 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었고 나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이 뭐냐면 가장 선한 일이 가장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 선한 일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제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리스도와 같은, 저와 같은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 사도는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보고 있는데 57절에서 말하기를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긴 곧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새로운 차원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소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헐뜯는 비난의 소리, 정죄의 소리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종말이 오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쁜 생각하면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좋은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생각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광, 장차 몸에 부활을 할 것,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 이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